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만 이렇게 안 뵈어도 이렇게 늘 뵙고 싶고 또 그립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제가 2주 전에 이제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스페인, 포르투갈 중세교회 탐방을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하는 그러한 행사였는데, 이제 지방에 와서 여러 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유성지방으로 오고 나서 이번에 감리사님이 진행하는 그 행사, 작년부터 계속 확답을 받더라고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적극 협조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제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참 어렵게 말씀을 전했는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직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1부, 2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좀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전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악한 영과 전쟁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전쟁의 선봉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우리는 모세의 손이 들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전쟁의 승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여전히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 두 배로 악한 구스인 구산 리사다임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고통이 두 배로 갑절로 큰 고통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온니엘, 하나님의 사자인 온니엘로 인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예요. 성경 퀴즈를 할 때 사사 중에 왼손잡이 사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들고 에훗 그러면서 맞췄던 그러한 기억들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 또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아니면 양손을 다 잘 쓰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의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왼손잡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구원자로 세워져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오늘 이 에훗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적을 키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대적을 약하게 하시는 것,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히려 대적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언제 대적을 키우시는가, 그 내용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대적을 키우시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죄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원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으면 가나안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사가 살면 백성이 살고, 사사가 죽으면 백성이 죽는다. 실제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구원자 사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이 왜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가? 11절 말씀을 보면 사사가 죽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비밀은 구원자 사사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모습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죽으면, 우리가 예수 밖으로 나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탐욕, 죄인됨,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대적을 키우시는 거예요. 자, 12절 하반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적이 지가 잘나서 강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대적을 강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대적, 또 어려운 환경, 또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과 압제 가운데 나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대적을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대적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어느 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못 견디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올가매오는 그러한 대적이 강성해져서 나를 대적해오는 그러한 상황이 누가 이끄시는 상황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대적을 키우시면서 그 대적을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결국 그 대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찾아온 대적들, 에글론은 모압의 왕인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암몬을 데리고 와요. 아말렉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그곳이 멸망을 당할 때 결국 산으로 도망하여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고 종족을 퍼뜨리기 위하여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단순히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읽어가면 이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물론 윤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윤리로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알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난 롯은 아브라함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 아브라함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롯에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여 또 이스라엘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들과 경쟁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압과 암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내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다. 그 모압과 암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이 천사들을 자기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상관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극진히 대접을 하고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상대방을 나의 성공을 위한 탐욕의 대상으로, 또 경쟁의 대상으로, 내가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내가 착취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건 역시 이런 탐욕으로부터 그 본질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느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될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압과 암몬을 향하여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게 되리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글론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비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린지, 하여튼 이 되게 뚱뚱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 육적인 어떤 뚱뚱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육적인 비둔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탐욕스러운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었는가. 그가 데리고 왔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 자손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모압의 위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남방 네게부 지역에 이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받으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에글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대적을 누가 키우셨는가?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글론이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여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성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아라, 그 돌다 보니까 성이 무너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은혜로 이 성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 이 여리고 성,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 나라를 대적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죄를 짓고 대적이 강성하여 우리 안에 찾아와 내 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몰아내고 그리고 대적의 나라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바로 에글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종려나무 성읍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빼앗겨 버리고 내 속이 전쟁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에글론을 보내셔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가?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회 동안 섬기는 모습. 여러분, 제가 성경의 숫자를 그냥 넘어가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내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숫자가 그러냐? 예, 저는 모든 숫자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8회라고 하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사기 1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스라엘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18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속과 압제, 매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8을 나누어 보면 6의 합이 18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적인 것들을 통칭하면서 세상 풍요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악한 영의 통치와 압제를 받고 있는 모습을 18회 동안 에글론의 압제를 받는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나보다 연약했던 모압이 나보다 강성한 자가 되어 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대적을 나보다 강하게 해서 나에게 붙여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은 누구입니까? 18회 동안이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압제로부터 이 18회 동안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로부터 돌이켜라. 죄에서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은혜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의 상황이, 그 어떤 대적자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에웃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죄인됨을
회개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은 상한 심령으로 표현을 해요. 시편 5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아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 구원자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가 에훗이에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이라는 말은 그 어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나는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강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왼손잡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은 라헬이 야곱을 통하여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베냐민 기억하시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됩니다.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불렀을 때, 야곱이 얼른 그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으로 고쳐 부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봐야 너무 재미있는데, 뭐냐면 베냐민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하지만 오른손이 닫혀 있는 사람이에요. 닫혔다는 얘기는 이 오른손이 열려야 되는데 오른손이 열려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번역을 왼손잡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이 열려 있지 못해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사 에훗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요, 오른손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른손이 열려져 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닫혀 있기 때문에 결국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죄인된 모습,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로 오신 에훗을 세워서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심으로 오른손을 열어주시는 오른손의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구원자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이렇게 원어로 보면 너무 재밌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오른손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왼손잡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70인 번역이나 불가타 번역에 의하면 이 에웃을 양수잡이, 양손잡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손을 못 써서가 아니라 왼손도 능히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겉모양으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왼손잡이든 양수잡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원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원래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오른손이 열려 있지 않아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황,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왼손잡이로 등장한 에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되어 그 왼손으로 오히려 대적을 찔러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 이제는 영원한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단칼에 처단해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 왼손잡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에웃의 무장을 보면 좌우의 날선 칼로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좌우의 날선 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볼까요?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에웃이 무장하고 있는 좌우의 날선검은 예수를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말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의 목을 한 번에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무장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 에글로는 17절 말씀에 보면 비둔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둔하고 뚱뚱한 모습은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풍요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자, 에웃이 함께 수행원들을 데리고 왕 앞에 와서 곡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자기를 수행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신하는 길갈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다른 번역을 보면 돌 우상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 돌에 새긴 우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곳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곳이겠죠. 그곳까지 와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다시 에글론 왕을 찾아와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독대의 자리로 부르죠.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러분, 이제 왕과 독대를 했던 이 에웃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 에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은 세상 풍요의 세력, 마치 적그리스도와도 같은 이 에글론을 찔러 단칼에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글론은 혹시 무슨 귀한 말씀이나 가지고 온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에웃이 좌우의 날선 검을 뽑아서 그의 몸을 찌르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그의 몸을 찔렀던지 그 칼이 그의 몸을 찔러서 등 뒤로 나갈 정도로, 그리고 그 칼을 뽑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기름이 엉겨서 나왔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맨 아랫줄을 한번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다음에 그리고 배설물이 나왔더라. 원어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고 배설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두 가지만 잘 빼면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기름 덩어리고 또 하나는 배설물이죠. 목사님이나 실컷 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탐욕이죠. 에웃의 칼이 그 탐욕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배설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에웃의 칼이 세상 풍요의 세력인 에글론, 그의 기름덩어리 그리고 그의 배설물을 찔러서 죽여 완전히 제거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 풍요의 세력의 기름덩어리 앞에, 그 배설물과도 같은 것들 앞에 나도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에글론의 압제를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구원자 에웃을 통하여 이 에글롯을 단칼에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는 내 안에 있는 기름덩어리 배설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 된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 나오니까 신하들은요,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줄 모르고 그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발을 가리운다고 생각을 해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러분,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배설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하체를 벗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체를 벗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앞에 발까지 가리우는 모습이, 이게 배설을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에글론의 모습이 발을 가리우는 모습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은 하체를 가리운다, 벌거벗음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웠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죄를 가리우기 위하여 스스로 발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었기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에글론의 죽음의 이야기는 바로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세상 풍요의 세력, 기름덩어리와 배설물로 채워져 있는 이 에글론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도, 이스라엘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에웃의 칼이 그를 죽여 이 에덴에서 쫓아내는,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모습으로 그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웃은요, 에글론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전쟁에 앞장서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에웃이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에웃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웃이 어디를 장악하고 있는가? 28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며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무슨 하였다. 이야기냐면 이들이 원래 이 요단을 건너와 있으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안에 속하여 살아왔잖아요. 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의 길목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 에웃이요, 예수요. 그래서 이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하나님 나라, 이쪽은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길목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에웃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이 길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당치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군사가 되기만 하면 요단의 길목을 붙잡고 있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을 죽이는가? 10,000명을 죽였대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10,000명이라는 말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00 곱하기 10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군대를 1000이라고 할 때 그 1000의 완전수가 만이죠. 그렇다면 모압에 속한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는 에웃의 이야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이야기가 모압 사람 10,000명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죠.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온니엘을 통하여 40년 평강이 찾아왔어요. 오늘 에웃을 통하여는 40년의 갑절, 80년의 평화가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사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키우셔서 우리에게 그 대적을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이 모습만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에웃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는 오른손의 아들이었지만 오른손이 열려있지 못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에웃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에웃이 세상 풍요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세력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기름덩어리, 영적으로 보면 기름덩어리요 배설물로 가득 차 있던 그 에골론을 찔러 죽임으로 기름덩어리와 배설물을 뽑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기름덩어리, 배설물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대장 대신 에웃을 따라가게 될 때 요단의 길목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는 거고, 80년 평강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만 명의 모든 대적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나라의 과거의 역사 이야기로 이 에웃의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그 에웃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니까, 바로 에웃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